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십니까? 주님의 우리의 인내의 기간은 끝이 있는 기다림이요 열매가 있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늘 바라보면서 교회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민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사항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준비해라, 그것을 말씀해 준 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바미드바르,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특별한 제목이 없고 첫 문장에 첫 글자, 첫 단어들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히브리 성경에는 갖고 있고, 우리가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장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가까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숫자를 셌죠. 26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러한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 그 의미로 우리는 개역성경에서는 민수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군의 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진군해 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이야기를 펼쳐놓은 이야기,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2주 동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왜 배회하면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와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기록된 게 민수기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끝내 불평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불평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 38년 동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다는 의미라고 했죠. 민수기 1장에서 25장까지는 애굽에서 포로가 되었던 1세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약속의 성취 그리고 축복이 지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백성의 계수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첫 번째 민수기 1장에서 계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제외하고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다시 숫자를 세봤더니 그들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민수기 26장과 36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자란 2세대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1세대 불평했던 세대들과 달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1세대와 2세대의 하나님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축복받을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 때 그 축복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주 정도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했을 때 못 들어갑니다. 그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도를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그럼 한 2주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는데, 끝없이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뺑뺑이를 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요 좀 더 시청각 교재를 준비해서 이런 타블릿 PC를 통해서 큰 좀 화살표를 그리고 글자도 써가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방황의 그리고 오랜 시간의 과정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도록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광야에서 끝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습니다. 불평, 불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대표적인 행위죠. 하나님의 복을 막습니다. 주의 축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반대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마음껏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했던 역사가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민수기 11장에 보면 디베랴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요, 독한 말이요, 저주의 말이요, 욕하는 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축복을 막는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행동과 말은 일치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행동까지는 안 했지만 악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그럼 주님은 동일하게 봅니다. 디베랴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을 때, 불신의 말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보면 기브롯 핫디아에서 음식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 없는 음식들도 요구하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잘 먹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먹여주냐고 하면서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한 백성도 있는 방면에 한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한 번 먹는 걸로 우리 족하지 못합니다. 계속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메시아라고 인정할게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먹는 걸로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방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워줘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잘 권면하고 대화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한테만 그 권위를 줬느냐, 나에게도,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일 결정적인 게 민수기 14장이죠.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 12명 중에 2명을 빼놓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에 동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는 이성적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사실.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환경을 본 거였고 전혀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보고였습니다. 자, 보세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환경을 봤죠? 상황을 봤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자, 맞는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믿음의 요소를 뺀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았던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가라고 했지 않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를 내고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연이어서요 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꼭 혼자만 짓지 않습니다. 죄 지을 때는요 꼭 사람들의 동조자들을 모으죠. 이렇게 모아서 해요. 자기 혼자 하지 않습니다.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서 거역을 하고 당을 지어서 우르르 다니면서 그것이 마치 모두의 의견인 양, 내지는 이것이 절대 정의가 있는 양, 이런 행동을 한 게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들이에요. 다단이에요. 아비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또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0장에는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한없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생존을 위한 것, 필요한 것 항상 채워주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우회로로 가게 되는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지름길로 가서 가나안으로 갔으면 더 죽습니다. 더 호되게 당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야 복을 담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현실을 보며 왜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로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는 발락의 유혹과 발락의 이러한 권모술수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는요 이렇게 한 10가지 이상이요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신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선한 행위, 선한 믿음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은 받았는데 주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2세대가 그거를 받게 되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세대는 첫 번째 계수에서 많았지만 두 번째 계수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없습니다.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요 이렇듯 이스라엘의 불평불만한 불순종의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불순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케 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11개월 19일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결정적인 준비, 언약, 말씀, 성막, 성경, 교회, 거기서의 예배, 이 모든 결정적인 것을 이 광야에서 시내산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 치는 법 그리고 예배하는 법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모여라. 교회 중심으로 살라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 필승의 비결들을 가르쳐 줍니다.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죠. 성막을 짓게 했죠. 성막 근처에서 사는 법,
성막에서 예배하게 하는 법,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사항을 전부 광야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이게 참 민수기에 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인데, 민수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성경보다 앞서가지 말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게끔 훈련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스톱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한참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광야에서 구름이요, 때때로 막 빨리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성막 위에 머물러서 한참을 있는 걸 봐요. 그게 기다림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뭔가 창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성막에 구름이 한참 머물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어떤 총신대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기다려라 그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한대요. 뭔가 빨리 답을 줘야 은혜를 받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빨리 답이 주어지길 원하거든요. 근데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 자체가 응답이에요. 다윗이 말해요. 사울 왕을 피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삼박하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 무슨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기다림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 속에 연단을 받고 인내를 배우고, 그런 가운데 자아가 죽어가며 비로소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그때 배워가게 돼요. 구름이 스톱하면 스톱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잠시 머물러라 그러면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그런 기다림, 인내의 과정에 오늘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에서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할 때 그 징벌로서 불뱀을 가게 해서 물게 했습니다. 그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살아나는 법, 사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그림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보세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피가 있은 즉 넘어가리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즉 피를 본 즉 넘어가리라.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의 피를 본 즉 넘어가리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쳐다본 즉 바라본 즉 믿은 즉 살리라. 이 중요한 사건, 놋뱀 쳐다보면 사는 이 사건이 말이에요. 훗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했죠. 광야에서의 불뱀, 그리고 그 불뱀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놋뱀 사건.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 놋뱀을 뭐한 즉 쳐다본 즉.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놋뱀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요?
빨리 이 상처를 불로 지지던가 독을 빼내던가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아니래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간다고요?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죠. 선한 일을 넘어서 금욕적이고 고행을 해야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갑니까? 이런 소리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의 피를 본 즉 살리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본 즉 살리라. 광야에서 벌써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불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2세대만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이 출애굽한 1세대를 제외하고 그 2세대만이 가나안 들어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평 때문이었어요. 불만 때문이었어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고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서의 예배법과 성막 중심으로 사는 법,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 불뱀 죽어갈 때 노뱀 쳐다보면 사는 법,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길, 승리의 길,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민수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은 했지만 1세대 백성들이요, 축복을 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축복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평강과 기쁨과 환희를 느끼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담기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민수기 했잖아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거였어요. 1장에서 세고 26장에서 셌어요. 2번이나 셌거든요. 그런데 이 숫자에서 레위 지파는 빼라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당연히 장정들은, 남자 장정들 집어넣어야 되죠, 숫자에. 근데 레위는 빼래요. 레위는 싸우러 나갈 군번, 무슨 일을 할, 이런 거에서 다 빼라.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한 계수법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심어야 할 씨앗이 있고요, 먹어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도 심어야 될 모종 그 씨앗을 먹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심어야 될 씨앗이 있습니다. 예배예요. 헌금이에요. 전도 선교 구제예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심어야 될 씨앗이고요. 먹어야 할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입니다. 레위를 빼라. 레위마저 먹지 마라.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헌금마저 먹지 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시간마저 네 일 하느라고 빼먹지 마라.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 열정, 시간, 물질, 그거 빼먹지 마라. 그거는 심어야 될 씨앗이다. 먹어야 될 씨앗은 따로 있다. 레위 지파는 빼라. 레위 지파 뺐어요. 그러니 다른 족속들과 전투를 할 때 숫자가 부족합니다. 화력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인이에요.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을 빼고, 헌금을 빼고, 전도 선교 구제를 위한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빼고, 그러면 그 뺀 시간에 부족한 점을 주님이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빼기는커녕 이거를 더 심어야 될 씨앗마저 다 먹어 삼켜요. 더 달라고 해요. 이것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면서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성막에서의 예배법과 성막 중심으로 사는 법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평을 합니다. 말로 불평하고요. 당을 지어 불평을 하고요. 행위로 불평을 하고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을 하고요. 음란한 행위 속에 살고요. 끝없는 불평 불만을 하면서 주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민수기 26장에 또 다른 계수를 하면서 숫자를 세면서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런 인간의 불평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불평이 나오죠. 어려울 때 불만이 나옵니다. 이때 진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더욱더 인내하면서 연단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진심을 보여줄 때입니다. 주님, 이때 더 사랑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신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경을 깊이 보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헌금 생활 놓치지 않겠습니다. 헌신의 생활 끝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백성 되십시오. 그래서 민수기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받은 그 축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주님과 고난의 기간에 깊이 동행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주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